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이 신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대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지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영적인 기능을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나타내는 것인지 밖에서 임재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혼을 쫓아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밖에서 임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의 마음 안에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과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만이 사람의 영의 중간 역할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믿는 이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관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을 통해 생각 속에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도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할 뿐 세상에도 세상의 영,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영과 그릇된 것들 등 마귀 귀신의 명을 쫓는 귀신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성령이든 마귀 귀신이든 영이든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좌정하십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은 영접의 과정이 없어도 아담의 죄악으로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 성령과 동역하는 방법 물어보세요. 어찌 악한 마귀 귀신의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으며 어찌 그것들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걸어 잠기고 세상적인 사상과 관념을 삼같이 말해야 하듯이 세상의 걸 거절하고 그것이 영향이 영에 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성능을 바르게 알아야 영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귀신들도 자신들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악랄하게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는 귀신들의 정서나 공격에 대해 무지하고 마귀 귀신들이 알려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귀신의 포로가 되어 불행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인 면에 무지하여 귀신들의 공격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정신문제나 귀신들림의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또 재정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운명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에 머지않은 장래에 유황불에 활을 타는 지옥에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지한 크리스천들이 마귀 귀신들에게 속아 포로가 된 이유는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귀신의 공격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이나 교훈이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하고 교육하는 것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역사에 대하여는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역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분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낸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제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의 하나님의 군사가 영적인 역사에 무지하니 어찌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으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귀인을 일으키는 이적에 대한 분별의 잣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만 생기면 죄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의 무지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와 귀신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영적인 역사에 체험이 있는 목회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귀신들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자 바로의 주술사도 귀신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일부의 강을 피로 물들이자 자신들로 따라했으며 먼지로 이를 만드는까지 집요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죄다 성령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꼼짝없이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26년이 넘도록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사역과 성령의 임재가 영적인 상태에 이르면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비슷하여 일반적인 사역자와 성도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점치는 무상집에 가면 과거 일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거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술하고 부닥거리를 통해 환자를 낫게 하며 무당이 버선발로 시퍼리게 날이선 닭들을 타는 광경을 보는 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힌두교의 축제나 서아프리카 부두교의 축제에 가면 사람들이 새 갈고리로 살에 꿰어 공중에 매달리거나 활활 타는 숯불에 맨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거나 피가 쑥 떨어져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마귀 귀신이 주는 기적과 이적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이적이 죄다 성령께서 일으키는 전용물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행하는 기적과 귀신이 행하는 이적은 똑같을 거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는 이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할수록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죄다 영혼군에 한정된 기적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수는 영혼군과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놀라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베푸신 예언은 주변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상황을 알려주거나 유익을 구하는 일에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언을 들려달라고 하면 직접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 문의하지 알아내라고 합니다. 예언을 저에게 들어도 다시 본인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에게 문의하여 확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세속적인 유익을 말하는 예언들은 죄다 귀신들이 하는 분야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예언사가 열리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예언사가 열리는 비결. 그러나 귀신들을 목회자나 기도원장 등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에서 마귀의 귀신들이 자신들의 말을 귀에 넣어 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인 셈이라 요즘 집회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없고 정신적, 육체적, 영적 질병이 치료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26년간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체험하자고 성도가 변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생명 말씀,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비밀을 깨닫는 만큼이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역사는 죄다 호기심을 만족하고 놀라게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마귀 귀신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시에 금가루가 떨어지며 집회시에 보석이 떨어지고 금일발이 아말감으로 변하는 사건이 사실이라면 성령 역사가 아닌 다른 행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귀신들은 놀라운 이득과 기적의 현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은 죄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귀신들도 질병에 대한 치유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그들의 포로로 잡아주기 위한 덫일 뿐입니다. 또한 귀신을 죽게 하는 것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면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기침이나 침, 하품, 구토, 트림 등은 약한 귀신들이 나가는 현상이고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몸을 뒤틀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사역자가 영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체험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영적인 안전병이가 될 소재가 다분합니다. 절대로 가시적인 현상에 치우치면 성도 영혼은 파괴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다가 또한 안수를 받다가 자신이 추구하던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다 된 건 사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상에 치우치면 그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명 말씀과 살인 성령의 역사에 이성과 육체가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이성과 육체가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영성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여줍니다. 더러는 성령이 하는 것을 교묘하게 흉내내어 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들만의 방식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속적인 유익을 챙겨주는 행위의 등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그런 분야의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두려운 분입니다. 더더욱 사역사가 꼭두가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꼭두가시가 되게 하려고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여러분 정말 우리 바르게 알고 바르게 쫓아가야 됩니다. 마치 성령을 앞세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사역자 하자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이거나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성도를 장악하여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가 하나님 원하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이적을 일으키고 체험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로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 집회할 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니 묵히다는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걸 본인들이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됩니다. 넘어지게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 옛날 뒤에 붕붕 뛰지 않고 이상한 현상 일으키지 않아도 모두 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장악하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의 역사는 반드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사역자와 귀신이 조종하는 좀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할 때는 그에게 거룩한 성품, 드러나지 않는 날카로운 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제대로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성령으로 날카롭게 살펴보는 거예요. 즉 열매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마귀 귀신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보여주는 걸 즐긴다면 볼 것 없이 귀신의 꼭두가시입니다.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운운하거나 벌이 내려올 것이라고 겁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이들도 귀신의 좀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의 저주나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벌은 어둠의 내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 넣는 게 하나님의 처벌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가 되고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귀신의 사역자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불행한 사건을 운운하며 저주나 벌을 내린다고 하여 겁을 주고 공포심을 줍니다. 때로는 그의 행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헌금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부담되면 하지 말으면 돼요. 자신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치유받고 또 치유받으려고 다진데 헌금을 해야지요.
헌금을 해야 사역하는 장소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무조건 헌금을 하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헌금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시고 자기가 감정이 오고 내겠다고 그러면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헌금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귀 귀신들은 강력한 천사를 쓰고 각종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마귀 귀신들에 대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귀신 마귀가 쳐놓은 덫에 잡고 걸려가지고 영혼의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자신도 성령이 주신 지혜인 분별력이 없다면 순식간에 이들의 포로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이들의 공격을 막아야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인 눈들을 열어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신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이며 영적인 존재인 성도가 영들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했으면 뭐예요? 쫓아내야죠. 분별하고 쫓아내는 권능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